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위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말씀 3절인데요.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네,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여기 설교 원고에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날씨가 좀 많이 선선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은 이번 여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지난주 주일까지 있었던 유년부 여름 캠프가 끝나고 여름 캠프를 마치고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해외로 유학을 떠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가에서 돌아와서 주일 예배를 이제 지난주에 드리고 사역을 마친 후에 또 소년부 여름 캠프가 바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년부 여름 캠프에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함께 연천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연천에 소년부 캠프를 하고 어제 돌아왔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기간 동안 캠프 있고 그다음에 휴가에 갔다 왔다가 또 바로 캠프를 가고 지금 수요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바이블 키드도 한번 촬영을 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이 기간 동안 이번 여름 굉장히 하루하루가 정말 새롭고 다양한 이벤트들로 가득 차 있어서 흥미진진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이 새로운데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번 그 캠프, 휴가 캠프를 보내면서 굉장히 많이 까매졌어요. 웃으시는데 진짜 까매졌습니다. 이게 제가 피부가 까매지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햇빛을 받아서 까맣게 타는 게 있고 하나는 낯빛이 어두워지는 게 있는데 저는 지금 두 가지 모두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즐겁고 피곤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번 여름에 휴가는 다녀오셨나요?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서 쉼의 시간을 혹시 가지셨나요? 휴가라는 것이 일상으로부터 잠시 벗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저는 휴가를 보내고 있는 그 시간 동안 어떤 생각을 했냐면 휴가라는 게 참 성경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도 창조를 하실 때에 마지막에 쉬셨잖아요. 그래서 휴가는 참 좋은 거다. 그래, 좋은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냈는데 근데 하나님이 6일간 창조를 하시고 하루 안식하셨듯이 우리의 휴가는 너무나 짧게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우리의 일의 자리로 돌아와야 하죠. 휴가는 너무나 좋습니다. 쉼은 너무나 좋은 것이고 방학은 우리 다음 세대들도 좀 앉아있는데 방학은 너무 좋죠. 하지만 끝나고 돌아올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 저는 방학 때 신나게 놀다 보면 너무 놀아서 학교 좀 가고 싶은데 친구들 좀 만나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개학날 아침에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이제 휴가를 보내고 이제 친구들과 여행길에서 돌아와서 이제 교회 출근을 이제 하면서 여러 생각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아르피교는 저에게 여전히 너무 즐거운 장소라서 네, 여름이 이번 휴가를 지나고 다시 돌아올 때도 기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기대되는 마음과 함께요. 그래서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날씨가 뭐 태풍의 영향도 있겠지만 조금 선선해진 게 있고요. 그래서 이 휴가가 끝나면 이제 친구들의 이제 다음 세대들의 방학도 끝날 것이고 다락방도 다시 개강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제자 훈련도 다시 시작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반복되는 일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은 휴가가 끝나면 우리가 다시 마주할 일상,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일이 어떻게 우리의 사랑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은 어떤 의미와 어떤 느낌을 주는 단어입니까? 고대 그리스에서는 신이 일을 시키기 위해 인간을 만들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해야 할 일을 인간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동시킬 목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일, 노동이라는 것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살아갈 능력이 되는 상태, 이걸 실업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실업 상태가 되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요건 중에 하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일은 자유롭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최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장애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일을 하지 않고 정치, 그리고 철학, 문화에 대해서 논하며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요. 일을, 노동을. 이 노동은 누가 했을까요? 노예들이 했습니다. 그들에게 일에 대한 관념이 노예 개념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노예라는 개념이 없죠. 모두가 동등하게 일을 하며 평등의 가치를 우리 모두가 인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이 노예라는 신분제도는 사라졌지만 고대 그리스인들과 동일한 노예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동일한 노예가 아니라 동일한 노동관을 가지고 있다면, 나에게 주어진 일 때문에 내가 자유하지 못하다라고 느낀다면 그 사람은 지금 이 세상도 일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러한 인식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고귀한 일과 저급한 일을 나누고 또 그 일로 사람을 나누는 생각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들 입으로는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지만 마음속에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조금씩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지는 못한 모습을 가끔씩 발견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들과는 다른 노동관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일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하며, 아까 제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다가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창세기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인간이 아닌 다른 생물들, 식물, 동물, 그리고 물고기, 새들을 지으시고 하신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런데 사람을 지으시고 하시는 명령은 조금 다른데요. 28절 우리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는 명령에 더해서 두 가지 명령이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정복하라, 다스리라라는 명령인데요. 이것이 사람이 다른 생물들과 비교해서 차별성을 가지게 되는 이유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일을 하면 내가 짐승처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짐승같이 되어서 존엄성을 잃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다른 생물들과는 다르게 존엄성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에 우리 인간을 동참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이끄시고 아담은 그 짐승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가꾸고 다스리는 일을 직접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대신 행하도록 맡기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대신하도록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일이 육체 노동이든 가사든 아니면 육아든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은 우리에게 존엄한 일이 됩니다. 모든 일이 귀하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놀라운 개념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고대 그리스인들이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다면 아마 철학자나 훌륭한 철학자나 왕으로 올 것이다 라고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정치가의 모습으로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그들이 생각하기에 고귀한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나요? 몫으로 오셨습니다. 그들이 천하다고 생각한 일인 육체 노동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해치는 직업이라 하기도 좀 그런데요. 사기꾼, 도둑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모든 일은 귀합니다.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인간은 존엄해집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이 어떻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섬김과 연결이 될까요? 모든 일은 존엄하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혹시 섬김이라는 단어로 바로 연결이 되시나요? 일이면서 동시에 섬김이 되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회복지사, 환경미화원, 의사, 간호사, 아니면 전도사 이런 직업들이 쉽게 떠오르게 되는데요. 우리는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특히 신약의 바울 서신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사람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행하라는 말은 누구는 높은 신분과 고귀한 일을 위해 부르시고 누구는 중요하지 않은 일을 위해 부르셨으니 그 분수에 맞게 일해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가 보기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명에 응답하며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일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들, 자부심, 그리고 기쁨, 평안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충분히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일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일들은 이웃을 사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앉아 계신 의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이 의자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앉아서 엘피스라고 적혀 있는 의자죠. 이 의자를 아무도 만들지 않는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직접 나무를 해야 하고 그 나무를 가공해야 하고 그리고 설계도 해야 되고 조립까지 우리가 이 의자 만드는 거에만 집중한다고 해도 사실 이 정도의 의자를 만들 수는 없을 거예요. 의자를 만든 일이 이 의자를 만든 사람이 우리를 섬기는 일이 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운전을 하는 것, 그리고 요리를 하는 것, 장난감을 만드는 것, 스마트폰 어플을 만드는 것,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해서 듣는 것,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도록 부르신 일인데 우리는 그 일을 하기만 해도 이웃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자신의 일을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맡기신 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신의 일을 할 때 열심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제가 어제까지 소년부 캠프를 하고 돌아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소년부 캠프 일정이 이번에는 주일, 월, 화 해서 어제까지였는데요. 제가 사실 월요일은 제가 정해놓은 하루 종일 잠자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 동안에 잠을 잘 안 자다가 몰아서 이제 월요일에 자는데요. 그래서 사실 주일 저녁부터는 제가 이제 주일에 어와나를 하는데 어와나를 마치고 나서부터는 사실 어와나 뒤쪽으로 갈수록 눈이 살짝 풀려 있어요. 눈이 살짝 이렇게 아이들을 대하는데 그런 저에게 이번 소년부 일정은 너무 가혹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몸이 별로 안 좋았어요. 이번에도 몸이 별로 안 좋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사실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면서 라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성도분들한테 굉장히 인상 깊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 설교를 한 이후로 마주치는 성도님들마다 저에게 라면 좀 먹지 마세요, 전도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한동안 이제 무릎이 좀 불편해서 보호대를 차고 교회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호대 찬 모습을 보시고 성도님들께서 전도사님 라면을 먹으니까 무릎이 아프죠.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참 사랑 같은 잔소리 같은 사랑을 저에게 해주셨는데 성도님 말대로 제가 그래도 금단 증상이 조금 있을 수 있어서 조금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번에 캠프를 갔는데 혹시 몰라서 가져갔는데 보호대를 또 무릎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보호대를 차고 다녔습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배탈이 났습니다. 그래서 속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속도 안 좋아서 화장실에 좀 앉아있고 하는데 화장실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코에서 뭐가 흐르는 겁니다. 코피가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무릎에 보호대를 차고 손으로 배를 감싸고 코를 휴지로 막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소년부 선생님들이 보셨어요. 그래서 그런 저를 보시고 굉장히 측은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전도사님, 아이고 정말 가지가지 하시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왜 아이들 앞에서는 그 아픈 티를 못 내겠는 거예요. 힘든데 그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고 즐겁기만 해야 되는 시간인데 저에 대한 걱정을 하고 그런 혹시나 제가 같이 하지 못해서 아쉬워하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에 아픈 티를 최대한 안 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애들 앞에서. 선생님들 앞에서는 못 참았는데 애들 앞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또 코피 난 거를 막는 거는 그래도 그 비주얼을 좀 좋아해서 좀 티를 내기도 했는데, 또 물총놀이를 할 때도 아이들이 자기가 쏜 모습에, 물총에 제가 맞고 약간 허우적대는 모습에 또 기뻐할 걸 알고, 또 제가 또 화난 척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 향해서 이제 쫓아가면 또 도망가면서 즐거워할 걸 아니까 힘을 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시간에. 그리고 감사한 게 제가 그 시간에 분명히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저 이렇게 아프고 힘들었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섬기고 왔습니다. 이렇게 생색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나에게 맡겨진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할 때에 그 즐거워할 아이들을 생각을 하면 내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 성도분들에게 간증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할 때에 넉넉하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에게 자랑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웃을 사랑하는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열심히 하는 것이었고요. 사실 두 번째도 좀 당연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잘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능숙하게 하는 것이죠. 한 번 더 소년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당장 어제 와가지고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소년부에서 저에게 부여한 임무는 반 선생님이었습니다. 6학년 남자아이들로 구성된 반이었는데요. 저는 사실 제가 소년부를 도우러 가면서도 반을 맡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반을 맡게 되는 거냐, 맞나요? 강도사님? 이렇게 여쭤보니까 강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낯을 많이 가릴 수도 있어서, 그래서 전도사님이 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도사님한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강도사님, 낯은 저도 많이 가리는데요. 그렇게 6학년 남자애들과의 2박 3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한쪽만 낯을 가리면 모르겠는데 서로 낯을 가리니까 금방 친해졌어요. 그래서 첫날부터 이제 출발하기 전부터 친해져서 같이 다니고, 이제 저녁 예배를 드려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확실히 유년부 아이들과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6학년 남자아이들이라서 그런지 율동을 하기는 하는데 제가 보기엔 좀 시원찮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도 약간 뻐끔뻐끔 하는 것 같고 율동에 매가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을 했죠. 내가 너희에게 율동이 뭔지 보여주겠다. 찬양으로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 잘 보아라. 이런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율동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율동하고, 이게 여러분도 다 율동을 해보신 경험이 조금씩 있으시겠지만 율동이 이게 상체만 따라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스텝을 잘 밟는 것인데, 네. 아까 건 자랑이 아닌데 이건 자랑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동을 정말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제 생각에도 좀 돋보이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율동을 약간 폴짝폴짝 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제 어깨를 이렇게 툭툭 치는 겁니다.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5학년 남자아이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말하기를, 전도사님, 소년부 찬양팀에 들어오는 거 어때요? 그 말. 그 친구는 찬양팀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열심히 율동을 하니까 이 6학년 친구들이 같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옆에서 이렇게 전도사님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그 아이들한테도 좀 측은해 보였는지 아니면 즐거워 보였는지 같이 신나게 율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율동하고 또 함께 꼭 껴안고 6학년 남자애들이 서로 꼭 껴안고 찬양하고 그런 정말 은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능숙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일의 결과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좋지 않다면 그게 어떻게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일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섬기는 데 있다면 그 일을 수행할 때에는 무사히 마치는 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해내야 합니다. C.S. 루이스와 함께 영국의 뛰어난 작가이자 기독교 사상가인 도로시 세이어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교회가 청명한 목수를 대하는 걸 보면 보통은 취하도록 술을 들이키지 말고 여유 시간에 망나니 짓을 하지 않으며 주일마다 꼬박꼬박 예배에 출석하라고 타이르는 게 고작이다. 하지만 교회가 해주어야 할 이야기는 따로 있다. 신앙을 쫓아 살려면 무엇보다 훌륭한 테이블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가르쳐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능숙한 솜씨가 곧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본 웹툰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복싱을 소재로 한,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데 더 복서라는 이름의 웹툰입니다. 이게 네이버라는 우리나라 그 웹툰의 가장 큰 플랫폼에서 1위를 계속 차지했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던 웹툰이에요. 근데 이 웹툰이 재밌는 것은 보시면 저 더의 T가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보시나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기독교 세계관 속에서 그려졌다라는 것이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특히 마지막 화는 거의 간증이다, 거의 설교다라는 수준으로 저에게는 보였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이 웹툰을 볼 때부터 이거 작가가 기독교인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이 웹툰 만화를 보는 우리 아이들이 그 아이들의 대부분은 사실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 또 많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이제 계속 재밌게 보다가 마지막 화를 딱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기독교 만화를 보고 있었다니. 네. 그래서 제가 이 웹툰을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이유는 이 웹툰이 복음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1위를 계속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대부분의 독자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었는데도 어떻게 1위를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웹툰이 재미있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적 이야기를 하면서도 웹툰이라는 아이들이 그 웹툰을 보는 목적에 맞게 재미라는 요소를 훌륭하게 그려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구원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능숙함이 사랑의 표현이 된 사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능숙함을 달라고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명은 우리의 일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우리가 너무나 자주 하는 고백이죠. 하나님, 나의 삶을 예배로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예배로 드리길 원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려면 먼저 우리의 일이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려면 우리의 일이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6절부터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다음 1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우리의 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섬겨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의 일상이 항상 특별하고 거창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특별하고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연습하려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그 일이 우리가 보기에 크든 작든 모두 특별하고 소중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고 있는 일로 그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우리 사랑 연습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꼭 큰 일만 해야 할 필요는 없다. 작은 달걀 프라이 하나를 뒤집을 때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이런 작은 사랑들로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 주의 사랑을 끊임없이 연습하는 우리의 모습이면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려면 우리의 일이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시작으로 제가 오늘 작은 실천을 하나 하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길 원합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항상 이 자리에 와서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고 찬양으로 임례송으로 주님을 높이며 우리 예배를 시작하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그리고 찬양으로 우리의 일을 마주하며 시작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일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믿습니다. 기쁨으로, 열심으로, 능숙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섬김의 연습 그리고 사랑의 연습을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제가 오늘 설교를 계속하면서 소년부 캠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사실 여름 캠프는 그 특성상 우리의 일상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사건입니다. 일상으로부터 분리가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섬길 때의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낼 때의 마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오늘 여름 캠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린 것은 그곳에서 나의 일로 섬기고 그 섬김이 사랑의 표현이 되는 모습을 제가 유년부에서도 보았고 소년부 캠프에서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열심과 능숙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먼저 보고 왔기 때문이에요. 이제 여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휴가도 다 마치고 방학이 끝나면 우리에게 일상이 찾아옵니다. 이번 여름 아름빛 교회의 마지막 여름 행사, 다음 세대 마지막 여름 행사가 어제 끝났습니다. 우리는 캠프 기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지금 저 아이들의 눈물이, 저 기도가 지금 잠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잠깐 감정의 동요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캠프가 끝난 이후에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저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섬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여름에 특별하게 섬긴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마음 이번 여름, 이번 휴가에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품고 가을로 겨울로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에 매여 살지 않고 섬김으로 자유하는 성도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으로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가을, 우리가 이번 여름에 품었던 뜨겁게 기도했던 그 마음 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마음,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일터를 위해서 기도했던 마음 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품고 그 마음으로 우리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